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스메이커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충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갈등을 기회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생기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안 만나버려 손절해버려 막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지금 굉장히 암무개하고 불편한데 이 관계를 잘 해결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저렇게 뭔가 좀 싸울 것 같은데 싸울 것 같은 일이었는데 안 싸우고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조차도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기셨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목표나 바람을 꺾는 의견 차이나 또는 목적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표나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잖아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6월 6일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여권 갱신하러 가자 하고 딱 봤더니 6월 6일이 그 현충일, 그래서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 가느라고 이제 당진인가 그쪽 가는데 굉장히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막힐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6월 6일인 걸 잘 몰랐는데, 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6월 6일만 아마 세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이 6월 6일이다. 내일이 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거예요. 그 바다로 가요 그래요. 근데 아빠는 그래요. 산으로 가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아빠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 같으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안 싸울 거예요. 아빠 엄마 왜 싸워요? 강원도 가시면 되지. 강원도 가면 되잖아요. 강원도 가면 설악산 거쳐서 예를 들면 뭐 경포대 간다든지, 강원도 가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설악산하고 경포대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갈등이 생기면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잘 해결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갈등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갈등을 일으키는, 하면 안 되나요? 갈등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단 쌓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단 쌓는 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데 각각 다르게 제단을 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지파 간의 분열을 낳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해명으로 좋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쇼를,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로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가치관, 목표, 은사, 부르심, 우선순위, 기대감, 관심, 그리고 의견 차이들이 갈등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대감 같은 거 하나 때문에도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이 다 다르잖아요. 기대치가 다르죠. 기대치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수종자로 이제 젊은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이 마가가 따라가서 좀 하더니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집에 갈래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막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마가 그 책임감도 하나도 없는 그 친구 못 데려가겠다고, 나 떼어놓고 가겠다고, 나 못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바나바는 아유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좀 데려갑시다. 이러다가 시컨 싸워갖고 이제 둘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난 예.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바나바 같은 그런 분들도 막 대판 싸우고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뭐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갈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놀면 아마 친구들끼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놀면서도 야 아무개 끼워주자. 걔 안 돼. 끼워주지 마.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오히려 엉뚱한 애 하나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갖고 둘이서 막 서로 우리 의자래 그러고 이제 서로 안 만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목표, 은사, 부르심, 우선순위, 기대감, 관심, 의견 차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나 돈과 같은 제한된 자원들을 놓고 경쟁하다가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제 양 가축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게 되었어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데 안 되겠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쪽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그랬더니 이제 롯이 딱 보니까 아싸 저기 소돔과 고모라 너무 멋진 성 이태원 같아 너무 멋있어. 그래갖고 그 이태원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골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부인이 그 불기둥 속에서 정말 그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의 문제를 나름대로 잘 해결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런 경쟁을 하다가 크게 분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과 교회 간의 갈등도 그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조금 주려고 할 것이고 또 교회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주면 좋지 이제 이런 마음인데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제한된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주고 싶은 액수가 있고 또 우리는 받고 싶은 액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다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로 물든 마음의 태도와 습관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죄로 물든 마음,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게 되면 이제 말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면 말을 해도 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해도 소리 지르게 되고 뭔가 좀 감정이 막 섞인 그런 나쁜 표정 막 그런 걸로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그런 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면서 이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정력으로부터 욕심을 가진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군가 그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정욕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조합하고 그런 협상을 할 때도 때로는 그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교회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조합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서로를 점검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욕 또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고 기대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지금 말씀드린 것, 그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를 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하다 보면 저 친구는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어쩌면 생각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찹쌀 땡땡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다름은 뭐라고 말해요? 어, 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라고 말하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는요 그냥 그야말로 다른 거예요. 그죠? 제 얼굴하고 여러분 얼굴이 다른 거잖아요. 제 얼굴하고 여러분 얼굴이 다르다고 저는 맞고 여러분은 틀렸어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자칫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은 나와 틀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교회가 진짜 그런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하는데 저는 최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최고의 장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회사도 보면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아놔요. 학벌도 비슷하고 전공도 비슷하고 연령도 비슷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학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에 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저기 있는데 고등학교 오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안 그러죠. 딱 아니면 내가 5학년이에요. 그러면 1학년짜리에 코 찔찔 흘리는데 걔를 갖다가 딱 앉혀갖고 야 같이 공부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다 모아놔서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저는 우리 당회만 해도 연령도 다르죠, 전공도 다르죠, 학벌도 다르죠, 성격도 정말 달라요. 한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당의 모임은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의 모임은 틀린 모임인가요? 그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를 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CEO나 이런 분들 오시면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처럼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왜냐하면 회사는 비슷한 사람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쟁이 없도록,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도록, 왜냐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아름답게 정말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분 화평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등은요, 이렇게 다름으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죄의 정욕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뭐,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런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피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아예 못 본 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모른 채 합니다. 회피하는 태도인데 그건 죄를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 공격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참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아무 개가 뭘 훔쳤대요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역시도 또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중요한 것은요,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자체를 귀찮은 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막 강요하는 기회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나타낼 그런 기회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종교적인 분쟁, 법적인 분쟁, 음식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서 교회가 쪼개질 위험에 직면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얼마나 그 멋있는 모습입니까? 갈등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것은 이제 이 정도에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구체적인 한번 갈등 사례 분석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전체 가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글씨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글씨, 이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엄마가 이제 남편과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나는 그래? 많이 아프니?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아니면 선생님께 얘기하고 와라. 병원 같이 가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해야지 왜 참으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매번 애들이 아프면 아예 학교도 가지 말고 쉬라고 해야 되나? 나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릴 때 그랬었다고 무조건 그러면 되냐?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신 적 있어요? 나는 조퇴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아픈데 엄마는 더 있으래요. 아빠는 빨리 집에 오라 그러는데 아빠 최고 그리고 엄마 미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갈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이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남편하고 그 아내가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이제 감정적으로 막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쟁점을 확인하라. 쟁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쟁점. 그 쟁점이 뭔가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쟁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인격적인 문제냐, 실질적인 문제냐. 그 어떤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 조금 되시죠? 자,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는 저기 오른쪽인지 오른쪽에 있죠. 실질적인 문제. 거기 보면요. 아이가 지금 그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아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엄마 나 지금 머리 아파 하면서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의견 차이예요. 남편은 이거예요. 당장 와서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아내는 뭔가 하면 참다가 못 참겠으면 집에 오는 것이 좋겠다. 더 공부해라 이거죠. 근데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틀릴 수 단어 바꿀게요.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조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아이의 평소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안되면 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본다든지 뭐 간호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본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냥 그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싸울 일이에요? 내 아이를 당장 와서 쉬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아이가 좀 공부하다가 정 아프면 오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가 막 싸울 일입니까? 근데 막 이제 화가 나서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인격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그게 뭔가 하면 그 인격적인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개개인들 사이나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태도를 주고받을 때 상대를 향해 가지게 되는 마음의 태도와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는 지금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의 문제, 뭔가 기분이 나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인격적인 문제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재산이나 돈, 권리, 그리고 책임 같은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상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요 그림을 보시면 그 이런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요.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해야지 왜 참으라고 해 하면서 왜 참으라고 해? 근데 여기에 약간 좀 이제 감정이 섞였겠죠. 이제 그냥 부드럽게 말하면 괜찮은데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해야지 왜 참으라고 해? 뭐 이러면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좀 퉁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오라고 해야지. 왜 참으라고 해? 그러면 듣는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이게 뭐지? 내가 뭐 못할 말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면 매번 애들이 아프면 아예 학교도 가지 말고 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다 아주 대못을 하나 더 박아요. 당신이 어렸을 때 그랬었다고 무조건 그러면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남자가 그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컸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자식도 지금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냐?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무시하네? 나 지금 이 마초맨을 갖다가 비리비리 무슨 뭐 그런 남자로 알아? 그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이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가 막 싸우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중에는 이제 뭐 심하게 나오면 이제 그러겠죠. 아내가
당신 그 이제 시어머니 이야기까지 하면서 당신을 그따위로 키우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운다. 그러면서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3차 대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아이가 머리가 아팠어요. 남편은 당장 와서 좀 쉬면 좋겠다. 아내는 참다가 못 참으면 집에 오는 것이 좋겠다. 그냥 그 대화 속에서 정 안 되면 그 간호선생님한테 전화드려서 선생님 애가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 여쭤보고 그래서 뭐 선생님이 바로 데려가세요. 그럼 데려오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아니었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별거 없었는데 인격적인 문제로 이런 싸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쟁점을 여러분 확인하라고 하는 쟁점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제가 한번 제 아내와 우리 나이 있잖아요. 만 나이. 여러분 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세요? 한국 나이하고 틀리잖아요. 2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좀 그런 대화를 제가 제 아내랑 좀 잘해요. 그런 대화하면은 전 굉장히 그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논쟁이 벌어져서 만 나이는 어떻고 저쩌고 이제 각종 무슨 자료를 막 대면서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그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 나이가 이렇든 저렇든 그게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게 큰 문제입니까?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나갖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해요. 제 안에도 감정이 격해지고 저도 좀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그 심판 보던 저희 아드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빠 딱 주면서 아빠 지금 엄마가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별 문제도 아닌데 만나이 이야기하다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눈빛을 보니까 뭔가 눈빛이 뭐가 쨍하고 이렇게 눈물 같은 게 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에서 내가 뭔가 자극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꼬리 쫙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황 종료하고 아주 잘못했다고 싹싹싹 빌고 그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해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제가 또 며칠 전에는 제 아내와 다툰 것은 아닌데 제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상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지지난 금요일 오후 5시 20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또 가족의 장례식이 있어갖고 2주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 저희 현이가 도착하기 전에 이틀 전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 제가 되게 바빴습니다. 막 수요 예배 이제 기독교 강요도 준비해야 되고 뭐 또 아내가 떠났으니까 이제 살림도 조금 해야 되고 뭐 그밖에 금요기도도 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다가 이제 애 픽업을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 오후를 생각을 못 하고 빠듯하게 이제 나갔어요. 평소에 나가던 대로 한 1시간 정도 여유 잡고 딱 출발했는데 웬걸요? 30분을 했는데도 한강대교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근데 벌써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착해도 이미 뭐 1시간 이상 지나니까 차라리 버스 타고 오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나는 버스 돌려서 그냥 차 돌려서 난 집으로 갈게. 너 그러면 그 버스 타고 잘 와.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오더니 현이 픽업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내가 너무 시간 빠듯하게 해서 픽업 못하고 현이 그냥 버스 타고 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격앙된 목소리로 이제 그럼 애 공항버스 노선은 알려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굉장히 힘든데 아니 지금
아 얼마나 힘들어요. 좀 그렇게 말하고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뭐 좀 나을 텐데 이렇게 좀 약간 화내는 듯한 그런 말투를 하니까 제가 감정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삐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전화 카톡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안에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거의 한 열흘을 안 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문자가 와도 나 지금 자야 돼. 그러고 그냥 자고 계속 혼자서 삐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가 그 노회에서 어디 가는 일이 있어서 양평 쪽에 가면서 가는 동안에 이제 카톡을 그때 틀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나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자기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그 오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좀 풀렸는데 솔직히 아직도 약간 삐져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쟁점을 확인하라. 쟁점. 여러분 쟁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아이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좀 늦게는 아니고 빠듯하게 출발했는데 교통이 막힌 거예요. 근데 애는 뭐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인데 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그런 실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감정적인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문제에서 걸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뒤끝이 약간 있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뭐 잘 있었어 하고 그렇게 전화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왠지 야속한 마음이 남아 있어 갖고 그렇게 전화 걸고 그런 기분으로는 전화 걸고 싶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뭐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고 합니다만 그렇게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인격적인 문제에서 뭔가 제가 걸린 거예요. 그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앙금처럼 이렇게 남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인격적인 문제들은 뭐 죄를 간과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쟁점을 확인하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해 갖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때 쟁점을 확인하셔갖고 꼭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뭔가, 어, 인격적인 문제는 뭘까? 그거를 분리하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시면 그것만 분리가 되면은요, 사실 그런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인격적인 문제는 용서할 거는 용서하면 되고요. 이해해 줄 거 있으면 이해해 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거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당신 근데 왜 나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이야기하냐고,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할 때는 싹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왜 나한테만 이야기하면 왜 인상 빡 쓰고 이야기하냐고. 나 그거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해요. 좀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거 이해하고 이해받을 거 이해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는 여러분 또 이렇게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또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학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말씀, 그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좀 오픈했습니다만 저희 부부 좋아요. 저희 안 싸요. 잘 별로 안 싸워요. 저 결혼한 지 뭐 20 몇 년 됐는데 뭐 그렇게 많이 초창기에 뭐 열 손가락, 20 손가락, 발가락까지 세나? 그것도 뭐 초창기에 싸웠지. 이렇게 뭐 나이 들어서는 거의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우고 이렇게 이번에 좀 삐졌는데 그 삐진 거는
그 좀 힘들어서 마음이 이제 힘든데 힘든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괜히 그 어리광 부린 거고, 여러분 그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떤 쟁점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잘 실질적인 문제인지 인격적인 문제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 그 여러분의 어떤 그 청춘 사업 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정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